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땐 마치 내가 잘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앉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눕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밥 숟갈을 들어서 네 입에 밥을 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밥이 들어가 소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야 생각나지, 생각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혜도 생각도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자동차 검사하러 갔었는데, 가니까 점심시간 전이니까 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서류 갖다 이렇게 놓는데, 누렁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서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 돈을 낸 영수증이 거기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올 때 분명히 봤는데 없어. 근데 그걸 내야 지금 접수가 되거든.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차로 뛰어가서 보니 또 없어. 또 와서 들어보니 없어. 이상하다. 또 그래서 뒤에 트렁크 열고 오니까 거기 또 없어. 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런 사이에 늦게 온 사람들이 다 나보다 다 앞섰어. 난 제일 꼴찌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옆에 그 카운터에다가 봉투 놔두고 찾은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 야, 이거 핸드폰 어떻게 했나? 핸드폰 찾아다 다니는 거예요. 차에 가니까 또 없어. 이상하다. 내가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다 가버렸어. 에이, 어디 있겠지? 포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집에다 놔두고 갔어. 근데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키가 없어. 또 이상하다. 내 키를 어디다 놨지? 또 찾는 거야. 이게 키가 어디 있지? 주머니 안만 뒤져도 없고 봉투 뒤져도 없고. 그랬더니 접수하고 거기다 키를 놔두고 또 나온 거예요. 접수한 데 가니까 키가 거기 있어. 진짜 잠깐이지만 생각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생각 안 나면 답답하고요, 미칠 지경이요. 이것보다 더 생각 안 날 때,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 안 날 때는 더 미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생이 언제가 행복한 때입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 하루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인생이 답이 있어야 행복해요. 답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살아가면서 문제도 많은데 그 답을 가진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답을 모르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면 헤맨다니까. 그러니까 소리 못 찾고 키 못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인생이 답을 못 찾으면 문제 속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답을 찾아야 행복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용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가치겠습니까? 무엇이 참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지? 사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기에 왜 있어야 될까?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서 그 일, 그 시간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여기 앉았습니까? 왜 이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현장 가서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이유를 모르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돈 벌 이유, 건강할 이유, 여기 앉아야 될 이유,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될 이유, 심지어 내가 성공할 이유, 이유를 알아야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삶이 뭐겠습니까? 어떤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멋있는 삶은요, 맨날 자기만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맛없어요. 멋도 없어요. 자기만 해서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 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웃을 해서 배려하고 이웃을 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이웃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맨날 사는 건 자기밖에 모른다. 그건 멋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살 이유가 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멋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답을 알지, 이 가치를 알고 있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이분의 영광에서 산다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문제를 보고 사람과 환경을 보고 모든 사건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당하고 있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고난, 이 어려운 시련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계속 이 시련은 끝나질 않아요. 보세요. 지금 현실에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 당장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있잖아요. 몰라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육신 문제, 돈 때문에 날 어려워, 나는 몸이 아파서 어려워, 나는 지금 집에서 가족들과 갈등 때문에 어려워. 그렇지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답을 모르면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답을 찾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차피 당하는 문제들이요, 평생 있는 문제요, 날마다 있는 문제요, 그 문제 속에 진짜 답을 찾아야 행복한 인생 된다니까요. 가치 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못 찾으면 계속 불행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사는 게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많아요. 평생 있어요. 그러나 평생 있는 문제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문제가 없어요. 안 되든 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된다고 하나님이라가 아니라 안 되든 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느냐 그 말이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산업 속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그 말이요. 모르면요 자꾸 속아요.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니까요.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를 자꾸 틀리게 한다니까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답이 오직 그리도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답을 가르쳐 주려고, 인생이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땅끝까지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그 답으로 증인 삼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그 증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진짜 주님만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끝나고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증인됐어요. 어떤 증인이냐? 오직 주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시련, 고난 다 끝나는 길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 진짜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 체질이 문제가 오면 우리 체질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핵심 키가 뭐냐?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면 충분하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충분한 것이다. 이걸 받았는데 야곱이 문제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야곱 문제 없고 우리만 문제 있습니까? 야곱도 문제 있고 나도 문제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누구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왜 그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았을까? 왜 시련이 끝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요, 본이요, 거울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있단 말이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에게 거울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중요한 건 모르면 문제에 빠져요. 자,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 문제가 있었잖아요. 야곱이 진짜 가족 문제가 심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야곱 그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형님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가족도 어쩌면 아들 편, 딸 편 문제 있잖아요. 차별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야외 가정에도 이런 차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런데 야곱이 또 문제 속에서 자꾸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 12를 낳는 그 속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 두 여종과 두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 경쟁의 경쟁. 레아가 6명, 라헬이 2명, 시라, 빌바가 2명씩 12명 자식 낳는 게 경쟁이었다니까. 여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가정 문제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달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막 라헬은 막 아니 저 여자 레아는 저렇게 자식을 낳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느냐고. 참 당신이 좀 자식을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느냐. 자식은 하나님 낳게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막 싸우더라니까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야곱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출하지 않은 집에서 도망가죠. 도망간다니까. 이제 집을 도망가. 이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결혼 때문에 14년, 품삯 때문에 6년, 20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고생은 끝나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의 이런 장정을 거느리기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야곱에 일어나는 문제는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예요. 문제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점 크기, 작기가 다를 수 있고 크기가 크고 작은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런 문제 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를 머리 써가면서 자꾸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방법을 모르면 자꾸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언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거 붙잡았다면 해결될 건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걸 놓치니까 자꾸 다른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이 올 때 그걸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분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건 놓치고 자꾸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할수록 여러분들은 실패가 끝나질 않아요. 정말 오직 여호와 그분의 말씀은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되지, 그게 아니면 다른 것 가지고 자꾸 고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꾸 사람 중심, 육신 중심, 그죠? 자기 중심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방법을 자꾸 그걸로 하잖아요. 심지어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끝났잖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때를 나눠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제일 좀 안 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내고, 두 여종부터 먼저 보내. 여종을 통해서 난 자식들도 일진으로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이진은 누구냐? 레아의 자손들. 세 번째 누구냐? 그래도 라헬은 제일 나중에 보내. 라헬의 자식들은. 이게요,
야곱이 지금 형이 오는데 일진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면 이진으로 또 이렇게 대책 쓰고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거거든요. 머리도 대단해. 하여튼 여러분 빨리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은혜 받고도 못 깨달아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야곱이요, 나는 이 본문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응? 야곱이 형을 만나면서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진짜일까요? 아마 형이 와서 자기를 어금 맡겨주고 입맞춤 해주고 막 했으니까 이제 은혜 받아 하나님 보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난 여기서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갑자기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머리 쓰고 방법 쓰고 이거 막 수단 다 나온다니까. 야곱은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 깨달았던 게 야복강 기도였었어요. 야복강에서 깨달았잖아요.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정말 1대1로 주님 앞에 섰잖아요. 당신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여호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들 일단은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든든하다니 흔들리진 않아. 형이 군사를 데리고 와도 진짜 말씀 붙잡으면 흔들리진 않아.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 붙잡으면. 그런데 말씀 놓치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왜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진짜 오직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붙잡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있어요. 항상 문제는 있는 거 아니면 문제 있다니까. 근데 문제가 나에게 두려움이 온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거 붙잡아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맞는 말인데, 거짓말하는 것은 내 상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비밀을 모르면 거짓말 자꾸 해요. 내 상태를 모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 어려울 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믿습니까? 아니, 창조의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줬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승리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붙잡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직 놓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실패 인생, 성공 인생. 그 기준이 뭐냐? 오직을 아느냐 모르냐가 실패와 성공의 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 인생 되려면 오늘도 오직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오직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야 인생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을 사는 성공 인생이 되지. 이거 놓쳐보세요. 답 없지. 인생의 가치 의미도 모르지. 사는 건 자기밖에 없지. 육밖에 없지. 세상 축복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게 실패 인생이요.
그죠? 아니, 남 모르고 남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 성공 인생입니까? 내가 세상 거 다 얻고 출세했다고 그게 성공 인생입니까? 남을 모르면 그건 실패 인생이요. 그잖아요. 어쩌면 가지고도 남에게 배려를 주는 그건 더 실패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오직 붙잡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승리 인생 돼야 된다 그 말이요. 보세요. 야곱이 오직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 보세요. 진짜 오직하고 붙잡았는데 일단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일단은 하나님이요. 그게 오직이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오직 여호와 바라봤는데 형이 군사를 데리고 와도 오직 하나님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그랬으면 없어야 될 거 아니요. 쫓아오던 형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요. 문제는 온다니까. 근데 진짜 능력은 뭐냐? 문제가 있는데도 오직 하는 사람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요, 여러분 중심이 발라야 돼요. 아멘.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사느냐 죽느냐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 얘기하다가 벌써 예전엔 4살 5살 이제는 3살 때까지도 벌써 이게 달라. 그러니까 조그만 3살짜리가 어린이집에 와서는 그리스도 파워 해놓고 집에 가서는 번개 파워? 3살짜리가 걔도 헷갈려. 3살짜리도 그 이상 넘어서면 이제는 안 들어와. 들을 생각 안 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 문화가 문명이 어떻게 발달될,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저번에 바둑 가지고 이제 얘기 나왔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나온다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에 문화에 다 노예가 된다니까. 문화에 다 종이 된다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사람과 대화가 아니라 전부 기계와 대화하는 거예요. 기계와. 그렇잖아요. 참 대화가 끊겼어. 아니 연애 거는 사람이 같이 호수를 돌면 얘기를 해야 되지. 각자 핸드폰 보고 있으면 돼요. 식당에 회식하러 갔으면 그 뭐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각자 다 보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가버리면 그게 무슨 대화겠어요? 대화가 단절된 시대. 집에 가면 참 각자 전부 하고 있다니까. 대화가 단절된다니까. 이거보다 더 이제 대화를 단절. 이제는 이 집에 끼고 오는 거 있어요.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VR. 이제 그 보면요 이제 방에서 안 나와.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전부. 극장 갈 필요도 없어. 영화를 이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발전되는 거. 이제 그거 안 껴도 여기다 어디다 달면 이제 이것도 달고 다닌대 이제. 여러분 그런 시대 오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뭐냐? 진짜 답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오직이 들어가야 문화를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문화의 노예가 된다니까. 36년 일제 압박이 무섭습니까? 3년 동안 공산 압박이 무섭습니까? 250년 로마의 압박이 무섭습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까?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무서운 겁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문화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30년 압박 속에서 해방받았지만 그 이후에 문화에 정복된 것은 모르고 산다니까요. 일본 문화가 한때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전부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36년보다 더 무서운 거 문화 가지고 전부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면 육신적인 거 고통받고 고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 마음으로 완전히 장악되는 문화에 정복되는 거,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해. 여러분, 이거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 내가 오직 아니면 너 세상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너를 정복한다. 너는 거기에 정복당할 것이다.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오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에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야곱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형이 오면서 야곱을 보자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껴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포옹을 합니까? 그거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언제 야곱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야곱이 오직을 붙잡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직 붙잡아야 하나님이 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답을 찾잖아요. 내가 안 된다 대봐요. 내가 나오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조금만 자기가 뭐해서 하면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목을 곧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뭔가 자기가 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꾸 자기 자랑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해서 뭔가 되면 하나님 없다니까. 내 자랑이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네가 해봐라. 네가 한다니까 해봐라.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죠. 야곱이 자꾸 그러니까 해봐라. 하는 게 고생이라니까. 했는데 됐습니까? 아니 20년 동안 얼마나 소떼, 낙타떼, 양떼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거부가 지금 형의 문제를 해결했는가요? 암만 가졌어도, 암만 자식이 많고 아무리 부인이 많아도 형과의 관계는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버려도 형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내 마음의 두려움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저 돈이 문제냐고요. 지금 이 재산이 문제냐고요. 내 안의 두려움은 내 재산이 다 팔려지고라도 이 두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몸만 아파 보세요. 몸 아프면 그 몸 고치기 위해서 돈 아낍니까? 내가 돈 다 투자해도 몸만 낫는다면 돈 투자하잖아요. 그 말은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죽을 거야, 돈 때문에. 그건 완전히 노예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다 투자해도 내 몸이 난다면 투자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야곱은 그게 착각이었다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진정한 건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 바라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평안이요,
있어서 평안이 아니고 없어도 평안한 게 하나님 능력이요. 그 하나님 능력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평안을 진짜 누렸다면 형이 오더라도 평안해야 돼. 그게 진짜 능력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움직이신다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면 자꾸 내 말로 사람 마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꾸 뭐 인간 수단 방법으로 형의 마음 움직이려고. 그게 실패했다. 혹시 여러분들 말 때문에 자꾸 다툼하는 것은 그게 생각이 틀려서 그래. 근데 생각이 틀린데 그 생각을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다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 말로 바꿀 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말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들 자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그 생각을 내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말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꾸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 자꾸 하면 도리어 그게 상처가 돼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생각도 하나님 바꿔야 되고 상대 생각도 하나님 바꾸셔야 돼요. 그게 오직 여호와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연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홍해도 동원하는 거고 여리고도 동원하시는 거고 요단강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요. 여러분 요단강 갈라졌다, 홍해 갈라졌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홍해 가르고 요단 가르고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속 불평하니까, 계속 원망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홍해 갈라서 바꾸려고. 믿으라 그 말이요. 네 불신앙하는 거 바꾼다 그 말이요. 뭘로? 홍해 갈라가지고 바꾸려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바꾸시려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와요. 때로는 문제 속에 여러분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셔요. 왜? 나에게 마음 바꾸는 체험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게 답이 되셔야 돼요. 이게 답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이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그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야곱의 현실, 어려움, 고난, 시련 자꾸 속으면 안 돼. 이게요. 이거 문제 있는데 내 생각이 바꾸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상황, 이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암만 문제가 있어도 내 생각만 바뀌어지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암만 있어도 여러분 생각, 여러분 자녀의 마음만 바꿔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설교가 이게 좀 세상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영적인 얘기요. 여러분 지금 마음 속을 바꾸는 얘기요. 심령이 바뀌어져야 돼요. 영혼이 바뀌어져야 돼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해되고 깨달아. 불신자는 아예 이게 생각도 못하고 불신자는 아예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선거철 얼마나 싸웁니까? 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보세요. 뭔가 저게 이유가 뭔가, 정말 가치가 뭔가, 인생이 진짜 행복이 뭔가 보이시잖아요. 뭡니까?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표 하나 부탁합니다 하고 절할 때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웃는 마음을 아시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속을? 악수하지만 그 악수하는 그 손은 보지만 속을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고 속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껍데기 바뀌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불가능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요. 세상은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 변화되게 있어요. 우린 이게 마음이 이게 안 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네가 믿느냐?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음이 오직 믿음이 이게 안 되고 자꾸 껍데기에서 생각이 자꾸 동기가 많아, 욕심이 많아, 탐욕이 많아, 자꾸 이 속에 있는 걸 자꾸 머리 굴려서 하려고 하니까 점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 욕심, 야망 다 내려놓고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 고집, 내 사상, 내 경험, 내 선입견 다 내려놓고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린요 자칫하면 지금까지 대왔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각인된 게 뭐냐, 대완 그 실패한 게 각인돼 가지고 앞으로도 실패할 게 확실해요. 얼마나 각인됐는지. 지금까지 들어온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못된 게 잘못된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그게 불가능 상태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들었고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는 게 믿음이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혹시 여기 산업하시는 분들 흉년의 때도 하나님이 율성의 응답을 주시는 증거를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절대 껍데기 돌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중요한 게 이때가 내가 오직이 돼야 돼요. 이때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부활주일이고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그릇이 돼야 되지.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안 되는데 한번 줘봐요.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안 돼도 믿음, 돼도 믿음, 죽어도 믿음, 살아도 믿음, 망해도 믿음, 안 돼, 실패도 믿음.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진짜 강해야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거기에 답이 되는 말씀, 거기에 힘이 되는 말씀, 얼마나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게 요한복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걸 확신을 주는 것은 요한일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가 믿어 영생 얻고 구원받은 자가 믿어 승리하게 만드는 말씀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다닐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것이 됨이라. 이런 확실히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맞아요. 나는 너의 참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저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뭔 유익입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 아닙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게 됐다 그 말이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말이요. 이게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네가 아무리 시험 들고 어려워도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내가 절대 주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피할 길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전부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지난 주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지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실 다 이뤘다. 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는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 말이요. 뭡니까?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요. 우리의 고통 모든 걸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힘듭니까? 시련입니까?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맞아요? 여러분, 진짜 그분이 징계받고 평안고 채찍맞고 우리가 남을 입었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나는 눌려가지고 병이야 문제.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속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건 내게 문제 아니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플 때 나는 자꾸 아프니까 그게 나중엔 진짜 아파지는 거지. 아픈 건 맞잖아요. 근데 아파 생각까지 파고 들어가고 마음까지 파고 영혼까지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해 파고 들어간다니까. 생각 마음에 파고 들어가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심각한 영적 문제 걸려요. 왜 그게 들어오게 막 합니까? 막아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재앙을 막고 재앙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셔야 돼요. 아니, 문제 평생 있어요. 평생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문제 안고 계신 분 있는 거예요. 다 문제 안고 살아간다니까. 예배당 끝나면 또 문제 와 있어요. 집에 가봐요. 생각지가 또 막 난리치는 것도 있어.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딱 가지세요.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욥이 그 많은 고난을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친구들은 자꾸 욥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욥은요, 그가 자꾸 변론하잖아요. 변론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래 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 저런 욥이 저런 믿음 가진 의인이 없다.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근데 얼마나 친구들이 흔듭니까? 심지어 아내까지 막 저주하고 죽으라 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욥이 얼마나 그걸 잘 견뎌냅니까? 여러분, 욥기서 4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소유의 복을 주시더라. 배나 주시더라. 여러분, 결과 끝나고는 하나님이 응답의 결과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테스트하신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호와의 축복.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네가 시험을 진짜 견디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무너지지 말고 기다리세요. 거의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8, 90%가 지나는 건데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무너지고 있어요. 지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도 자꾸 기다리면 돼.
흔들리지,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귀가 템프테이션 시험 걸 때도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그게 힘이 드는지, 어려울 때마다 일 때마다 말씀 주시는 게 우리가 약속이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 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금방 여러분들 그 말씀 빼시려고 도둑질 한다니까, 사단이. 막 문 열고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기 전에 포럼하다가 또 뒤집어질 때도 있어.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세요. 주신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속까지 생각하는 거라도 하나님, 속까지는 그런데 말로는 하지 마세요. 말은 반드시 씨가 돼서 열매 맺으니까. 속까지는 조금 불신앙해도 속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말로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절대 말로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뭐 남 얘기 나오고 허물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 나오면 그거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망하는 상태예요. 아셔야 되고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 상태예요. 평생 여러분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서 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로 속인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지켜도 축복이지만 말도 지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야곱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야복강가의 오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증인으로 살아갈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